바켓의 흙탕물을 오래 놔두면 흙이 밑으로 쫙 가라앉아서 이렇게 보면 물이 깨끗해 보입니다.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죠. 근데 그 물을 막대기로 휘 계속 저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확 떠오르면서 막 물이 흐려지죠. 우리 마음도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서 있으면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보입니다. 내가 왜 서운한지, 왜 화가 나는지,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분노와 교만으로 마음을 계속 휘젓다 보면 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거죠.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만 흐려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교회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했다. 바로는 자신을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동물의 왕, 사자는 강하고 위험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자신이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왕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다르게 평가하셨습니다. 바로의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다. 이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큰 악어라는 이 용어가 큰 바다 괴물이나 거대한 용을 가리키는데 애굽의 나일강을 생각하면 큰 악어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스스로를 사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물속을 휘젓고 다니는, 그래서 물을 흐리는 큰 악어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은 자신을 사자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교만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는 당시 애굽의 그 힘과 나일강의 풍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애굽을 일으켰다. 내가 여러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데 애굽의 그 풍요는 바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나일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가 누리던 애굽의 그 모든 힘과 부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선물은 붙잡으면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꼭 뭐 큰 소리를 쳐야만 교만이 아니고, 큰 소리를 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겉으로는 조용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가정이 돌아가지 않아.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경험이 맞아? 젊은 것들은 아직 몰라.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에게 경험이 쌓이고 연륜과 지혜가 축적이 되면서 그 경험과 연륜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될 참 소중한 유산인데,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지혜가 아니라 교만이 되더라.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왕이 돼서 네가 사자가 되어라. 바로를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왕이 되려는 순간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과 불안과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붙잡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자는 그냥 나일강의 악어처럼 자기 주변의 물을 흐리는 존재가 되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저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주변의 물까지 흐린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 바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실상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세요. 큰 악어가 강에서 막 몸을 움직이면서 막 강바닥에 그 가라앉아 있던 막 진흙이 떠오르면서 그 주변에 물이 온통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속의 물고기들이 방향을 잃고 다른 생명들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로의 교만은 바로 한 사람의 마음속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욕망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약한 나라들을 부추겨가지고 바벨론을 배신하게 만들고 바벨론과 맞서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죄는 언제나 주변의 물을 흐리는 것이죠. 한 사람의 분노가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흐립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형제들의 관계를 흐립니다. 한 사람의 고집이 교회의 평안을 흐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물이 맑아지는지 아니면 흐려지는지, 내가 말하고 나면 가족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아니면 더 복잡해지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긴 업적보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지금 어떤 물이 흐르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흐린 물을 반드시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큰 악어가 계속해서 물을 흐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물을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아멘. 바로는 자신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도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시면 아무리 큰 악어라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죠. 이 바벨론 왕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애굽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통치자까지도 사용하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거짓말하고 힘으로 누르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의한 자를 시기하지 말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시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좀 늦어 보일 수 있지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권력과 재물과 명예가 하나님의 그물을 찢을 수 없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은 하늘에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 가리에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까지 어두워지더라. 애굽이 자랑하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빛이 다 꺼지게 될 것이다. 교만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너는 안전해.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없는 안전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더 깊이 가기 전에 멈춰라.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흐리기 전에 돌아오라. 네가 사자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인정하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신 것이 은혜죠. 넘어져서 모든 것을 잃은 뒤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으로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노예 무역과 깊이 관련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물건처럼 배에 태워가지고 유럽 여러 나라에 팔아먹던 아주 악독한 노예 무역 상인이었어요. 당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짓밟고 인생을 파탄시키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죠. 그는 자신의 그 죄의 깊이를 보게 됐고 회개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담했었던 그 노예 무역의 잔혹함을, 참상을 알리면서 노예 무역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노년에 그가 남긴 이런 고백이 아주 유명합니다.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지만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신을 사자라도 보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서 더 이상 사람을 짓밟는 흐린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맑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남긴 찬송을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물을 흐리던 사람을 은혜의 통로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맑은 물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소란을 심판으로 멈추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큰 악어가 더 이상 이 강바닥을 휘젓지 못하게 하시니 물이 잠잠해지고 물이 맑아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은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죠. 흙탕물을 계속 휘저으면서 맑아져라 한다고 물이 맑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짓 사자는 다른 사람을 밟고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의 발로 물을 흐리게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삶에도 맑은 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 발로 물을 흐리고 있지는 않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사자인 줄 알았는데 물을 흐리는 악어처럼 살았습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인생 후반기는 힘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흐린 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맑은 생수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